그래서 오늘 의존적 신앙 괜찮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목사님, 사역자, 예언자, 축사자 원래 끼면 안 돼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하도 안 들릴 때 선지자의 도움, 병이 하도 안 나을 때 축사자의 도움 받습니다. 근데 그게 편해요, 안 편해요? 내가 하나님께 묻는 삶보다 훨씬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그 치료의 과정입니다. 병이 치료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의지함,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그 병이 빨리 낫기를 위해서 온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굴 끼우는 거예요. 그걸 의존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로가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뭐 직장, 결혼 딱 막혀있어. 막혀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랑 교제하자는 거. 나와서 나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그 교제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누리자는 겁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마다 그러하니라. 이게 영원한 삶인데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바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물과 성령으로 오늘 인침받는 시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시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바람같은 성령이여 오셔서 다른 어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감동과 당신의 그 터치가 오늘 내 삶을 이끌고 가도록 주여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하늘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으리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으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말씀이신 주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오니 주님 오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따바르 하욤밈이라고 말씀드렸고, 하욤 하면은 이제 뭐 날인데 뒤에 임이 붙으면은 복수 형태다. 그래서 그 날들, 말씀의 날들,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도대체 이 날들이 어떤 날이냐 할 때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에스라가 쭉 서술을 해놓고 있다. 그게 이제 역대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다윗 왕국이에요.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이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윗 왕국이 다스리는 통치 원리를 보면 법계 중심적 통치예요. 법계 중심적 통치.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장 탁월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건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이고 법계 중심 내지는 성소 내지는 성전까지 중심의 통치입니다. 이게 이제 역대기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통치하는 왕은 선왕, 이걸 벗어나서 통치하는 왕은 아무리 그가 국력을 강하게 하고 또 뭐 그죠 아들을 많이 낳아도 실패한 왕이라고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하고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연도 다 달라요. 그 이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 막 그 따져가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역대기에서 에스라가 그 이름을 쓴 이유가 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문맥안에서 분명히 에스라도 그 사람 이름이 다른 이름인 걸 압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여기에서 이렇게 써놨다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욕하면 안 되죠. 그 인본주의적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연도가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아니 22살에 왕이 됐다며.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시아 왕도 42살에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연도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럼 인본주의적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언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 다르게 서술하는 이유가 있다. 그죠? 그걸 찾아내는 게 학자들의 일이지. 그죠? 오류를 찾아가지고 성경은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다 오류, 인간이 지어놓은 오류 덩어리야 이렇게 하는 순간 모든 하나님 나라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연도 막 배우고 그다음에 그 이름들 배우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걸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역대기의 주제는 요거다. 요거 하나님 음성 중심적 삶이죠.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법궤에는 성소에는 성전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답니다. 그게 법궤가 이렇게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무슨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맞나? 요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도 안 들어가지고 야 그 12지팡이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 말라있는 나무가지에 싹이 나네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갖다 놓은 거. 그죠? 쌍난 거. 그죠? 만나 왜 갖다 넣었을까요? 항아리.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맛도 없잖아. 그리고 하루 지나면 썩더만. 이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러니까 여기 딱 갖다 놓으니까 어때요 이거? 만나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만나는 다 썩는데 여기 갖다 놓은 만나는 안 썩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이걸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게 보라고. 그러면 법궤 안에는 요 세 가지가 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십계명 두 돌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 중심의 삶, 성소 중심의 삶, 법궤 중심의 삶의 첫 번째 조건은 기록된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이게 신약 성도들에게는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윗 왕국 가장 탁월한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성경 요걸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 계시. 아무나한테 안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아무나한테 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특별한 사람들한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 특별한 유니크한 사람들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다윗 왕국을 경험할 수 있대요. 두 번째,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하나 덮어놔요. 이 위에. 이 천사입니다. 천사. 덮어놔요. 여기에 불이 있고 뭐 불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불이 있고 그 불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그러면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음성 두 가지겠네요. 우리가 법궤 중심적 삶을 산다고 할 때에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 들려지는 음성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법궤 가까이 가면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딸아 잘 왔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 왜 이제 왔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감동 느껴요 안 느껴요? 저만 느낍니까? 어디 생고생하다가 저 세상에 생고생하다가 여러분들은 왜 음성이 안 들리냐? 고생 안 해서 그래. 고생하다가 안식과 같은 장소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마음이 확 녹아내리고 누군가 찬양 한 곡 좀 해주면 눈물 나요 안 나요? 나지. 저 찬양이 내 찬양이다 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죠? 야 그러면 딸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얘기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막 길어 옆에서 막 때려 박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속에서 아들 고생했어. 너 충성스럽게 그 일 해줘서 고마워. 그런 음성들이 들리면서 세상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온갖 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 안에도 온갖 일이 다 안 있습니까? 그죠? 마음 상하고 그죠? 오해받고 그죠? 저도 제 차에 누가 요거트 던졌어요. 요플레. 왜 그럴까요? 제가 뭐 무슨 일을 했다고. 그죠? 다 오해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위로 받을 위로 될까 안 될까? 안 되더라니까요. 사람 찾아가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유 그랬나? 아유 그래. 니도 잘못한 게 있겠지 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셔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길 축복해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 중심의 삶과 들려지는 음성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그게 케투빔에서의 주제입니다. 케투빔 전체 시편부터 시작해서 여기 역대기까지의 이 파트가 계속 그걸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역대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 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도 예수님도 도전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이루어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지상명령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 관점에서 그렇구나. 하나님 음성 중심의 삶, 기록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관점을 잃지 않고 계속 나오는 왕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살펴본다. 그래서 오늘 22장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달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아달랴 하면 아달 하면 괴롭히는 이란 단어입니다. 괴롭히다. 근데 뒤에 야훼가 붙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 이름 자체가 안 좋은 이름이네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는 자. 그게 어떻게 해석이 돼도 안 좋은 이름이에요. 아달랴라는 이름. 그죠? 근데 이 아달이라는 이 단어가 결박하다, 포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묶다는 의미를 가져요. 결박하고 포승한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라는 이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결박과 포승.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속사를 괴롭히고 자기의 아이를 묶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 아달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22장, 23장을 넘어갈 때에 이 아하시아라는 이 왕의 어떤 특징, 아들입니다.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결정들 속에 기록된 말씀 중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아니면 아달랴의 입김이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게 나중에 요아스까지 가는데 요아스 위에도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자기의 매형, 자형이에요, 자형. 그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의존적 신앙이에요. 여기 오늘 나타난 이 아하시아 왕 역시도 의존적 특징을 가지는데 아달랴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얘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의존적 신앙 괜찮은가 하는 거예요. 의존적 신앙 괜찮은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 목사님, 사역자, 예언자, 축사자 본래 끼면 안 돼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하도 안 들릴 때 선지자의 도움, 그 다음 병이 하도 안 나을 때 축사자의 도움 받습니다. 여러분, 받아요. 근데 그게 편해요, 안 편해요? 내가 하나님께 묻는 삶보다 훨씬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그 치료의 과정입니다. 병이 치료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의지함,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그 병이 빨리 낫기를 위해서 온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굴 끼우는 것, 그걸 의존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로가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 진로가 잘 풀어지죠. 뭐 직장, 뭐 결혼, 뭐 있습니다. 하여튼 딱 막혀 있어. 막혀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랑 교제하자는 거예요. 너 나와서
나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 안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교제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누리자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쉬운 길을 가죠. 의존적 신앙은 쉽습니다. 쉬워요. 제가 이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 강의를 쭉 하는데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의존적 신앙이었어요. 의존적 신앙. 하나님께 직접 묻지 않고 계속 우림과 둠밈, 선지자들 계속 찾아다니는데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이 다 쉬운 방법이거든요. 꿈은 여러분 노력한다고 됩니까? 자면 되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 꿈입니다. 꿈. 자면 돼요. 쉽잖아요. 우림과 툼밈 이거 쉽게 얘기하면 제비 뽑기죠. 돌 10개씩 넣어가지고 검은 돌, 흰 돌 넣어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뽑아요. 흰 돌 가자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그때 막 뽑을 때 검은 돌, 흰 돌이 이렇게 섞여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우림과 툼밈으로도 안 되네. 여러분 이거 제비 뽑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야, 내가 어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비 뽑기 한번 해보자. 쉬운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누군가 무엇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 쉽습니다. 쉬워요. 아프면 목사님 찾아가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뭐냐면 자기 주도 신앙이에요. 자기 주도 신앙.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추억이에요. 추억. 여러분 사역자들의 신앙은 잘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을 해주면 그분들의 신앙은 잘해요. 목사님들의 신앙은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피사역자, 내가 사역을 받는 자들의 신앙은 멈춰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우리 교회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 처음 할 때는 뜨겁잖아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지만 2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간증이 식어버려요. 그냥 잡잡해진다니까요. 그러려니 합니다. 2년만 지나도 그렇더라니까요. 그 감격은요 그냥 휘발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났다가 계속해서 이 점진적 과정 가운데 치료가 일어난 모든 과정들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간증이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다음 주의 주제가 그거예요. 의존적 신앙 괜찮은가 하는 겁니다. 의존적 신앙 괜찮은가.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2장에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시야. 왜 그렇습니까? 이 뭐 칼로 다 죽였죠. 여호람이 21장에 나옵니다. 그 다 죽여요.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아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되었다. 그러고 여기 2절에 보면 42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8장에 보면 22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통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뭐 학자들은 요게 그 히브리 알파벳이 왜 숫자를 의미한다 뭐 하잖아요. 그래서 요 단어를 요렇게 오해했다 이렇게 주로 그냥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20이고 요거는 40인데 그래서 요 점을
점을 요렇게 해석했다 해가지고 지금 40으로 이렇게 적었다 뭐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아르바임 그다음에 에시빔이라는 요 단어를 이제 요 단어로 안 쓰고 요 알파벳으로 안 쓰고 하여튼 그 기수로 써요. 어렵다. 이렇게 알파벳으로 지금 여기 기록된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요 학설은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막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못 찾아냅니다. 이 왜 20년의 지금 차이를 여기 둘까? 그럼 얘가 지금 22살이야, 42살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아직까지 학자들은 못 찾아냅니다. 못 찾아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르바임과 에쉬림이라는 요 의미. 그래서 이 에쉬림 하면은 그 아셀이라는 단어 뒤에 임이 붙은 거거든요. 쌍수입니다. 아쉘 하면 숫자 열이에요. 11조 할 때 아쉘 합니다. 11조의 의미 안에 아쉘, 부유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팁. 하나님이 11조라는 이 단어 안에 물질적 축복을 넣어놨습니다. 희한하죠. 그 단어가 풍요라는 뜻입니다. 숫자 10이라는 단어가 풍요. 근데 여기 20 하면은 아쉐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쌍수예요. 그러면 풍요 곱하기 2 내지는 풍요가 2번 이런 뜻입니다. 아쉐림. 그래서 20대를 풍요가 가득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서는 이 아하시아를 풍요가 가득한 시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건 뭐 누가 이렇게 해석하냐, 제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는 이 아시아라는 이 왕을 풍요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역대하의 에스라는 40 이렇게 표현을 해요. 40이라는 게 아라브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라브 이렇게 표현. 뭐 남겨진 이런 뜻인데, 그래서 남겨진 시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 곱하기 그거의 쌍수 이렇게 남겨지고 남겨진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대는 뭔가 남겨야 되는 시간이구나 알 수가 있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냐?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볼 수가 있다. 그럼 아시아 여기 지금 42 이러면 에스라가 얘는 지금 남겨야 되는 시간이다. 무언가 자기 족적 내지는 자신의 어떤 그 어젠더를 남겨야 되는 시간, 그게 40이라는 숫자, 40이 되다.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많이 다스렸어요, 적게 다스렸어요? 적게 다스립니다. 그 이유를 나타내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 여호와를 괴롭히는 자요, 오므리의 손자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오므리. 나 아까 적어왔는데, 오므리라는 요 단어가 결박하다, 포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박하다, 포승하다. 이걸 다 적어놓는 이유가 있죠. 무언가 아하시아를 묶었다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의존적 특징을 가지는데 그 어머니와 그 아합의 집에 묶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아합의 집에 계속해서 조언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도 어떻게 죽냐면 아합의 집에 가서 병문안 하다 죽어요. 그럼 뭐냐면 단순 병문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친하게 지내고 계속 거기 가서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자주 찾아가냐고요? 누구를? 내가 자주 찾아가는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행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경우에 묶여요. 내가 지금 가장 자주 찾아가는 그 사람이 곧 나의 영적 상태예요. 이게 지금 아하시아는 누굴 찾아가냐면 오므리 집안을 찾아가는 겁니다. 묶고 포승하고 결박하는 집안으로 계속 찾아가요. 거기에 아달랴,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의 조언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의존적 신앙, 하나님 그 위에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는 의존할 수 있죠. 그죠? 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위의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추억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뽑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미련해 보입니까? 아니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추억이에요. 이게 천국 올라가서 무슨 얘기할까요? 하나님 제가 뽑았다 아닙니까? 와, 제가 그 90년도 초반에 그거 가서 뽑았다 아닙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뭐 하는 짓이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시간이 결국 보석과 같은 시간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아예 오므리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세벨적 어떤 그 조언을 계속해서 받는 것을 아합의 집에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꾀어라는 단어가 아야츠, 그래서 아야츠 하면 조언하다, 충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조언을 들어야 될 사람들. 그런데 여기 지금 다른 사람의 조언과 충고를 듣고 살더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기도 야아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아버지를 죽인 충고, 아버지를 죽인 조언, 그 사람의 조언 듣고 행하였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하시아의 이 실수와 실책은 모두 이 아달랴의 충고 내지는 북이스라엘의 충고를 듣고 일어난 실수입니다. 의존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 이거 오래일 수 있지만 의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요. 너무너무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때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병이 낫지 않는 이유,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사인을 딱 읽으면 그 부분, 그 매듭은 다시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여기 지금 아까 제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 이걸요 NKJV에서는 왜냐하면 그들을 파멸로 인도하는 상담가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데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기 시작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열려요. 모든 사람들이 젊었을 때 컨디션과 나이 들어서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 그 가르침이 틀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영적 컨디션은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의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잠깐 지나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파멸로 달려갈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지금 그 영을 깨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끼면 안 된다. 5절에 보세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기 에차라는 단어, 야아츠라는 단어의 명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에차하면 조언 충고를 따라 할라크 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갔대요. 그러니 할라크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얘는 계속 이분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한 영역을 결정할 때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수의 의견을 그럼 따라가면 되는가?
그것도 아닐 수 있죠. 있습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선지자의 그 분위기를 보세요. 그 당시에 그죠? 전쟁에 나가십시오. 다수였습니다. 다수. 근데 오직 미가야 한 사람만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은 다수결도 아닌 것 같아.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다 파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아합의 왕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라. 하사엘과 더불어 싸웁니다.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람이 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가지고 상처 받은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그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 이세벨 처단하고, 그죠? 요람 처단하고, 그런 찰나에 또 충고, 아달랴의 충고를 받아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남유다 왕 너 임마, 너 빨리 가서 병문안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야 아들, 너 빨리 가서 그 삼촌, 외삼촌이죠? 외삼촌 그 다쳤다는데 너 가서야 얼굴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거예요. 이게 그 아시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늘 이렇게 눌리고 살았는데 뭐 예 어머니 하고 가가지고 예후 만난 겁니다. 그 예후 없이 죽었죠. 이게 너 뭐야 너 왜 왔어? 늘 왔다 갔다 했던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이 아합의 집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 죽이죠. 같이 왔던 모든 신하들 다 죽죠. 같이 왔던 자기의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파멸로 가게 하는 충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계기로 아달랴가 딱 이제 뭡니까? 잡은 거예요. 건수를 잡은 겁니다, 아달랴가. 그러면서 모든 이 아시아의 아들들 다 죽이겠다고 따바를 선언하죠. 그 얘기가 요 뒤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아달랴의 충고 안에는 무언가 사단이 꾸며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적 그리스도적 계획이죠. 구속사가 멈추게 하는 계획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무엇이 목적이냐면 예수님이 안 오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영원 불못,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놈들이 그 놈들입니다. 그러니 이거 막아야죠. 적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막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어떻게든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의 남은 자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선교를 막고요. 선교는 뭡니까? 예배 없는 땅에 예배 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막고요. 그래서 예배자들 없애고요. 선교 나가려면 막고요. 그게 지금 적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것, 점점 더 국수주의 내지는 전체주의로 가게 만드는 그거 적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영의 역사를 파악하는 자들이 중보하고 선포하고 그걸 깨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 영적 전쟁이니까 영의 전쟁이 있은 다음 육탄전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 없으면 그냥 아달랴가 사람을 죽이는가 보다 이렇게, 아니 그 뒤에 역사는 영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의 오심을 막고, 이게 이제 우리 구속사를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여자의 계보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게 적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짓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요. 그 영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단순히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사단이 어떻게 그 사명을 빼앗아 가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굴 끼워서 포박하고 결박하여 그 사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명이 사명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그러고 끝. 아멘. 그 사람한테 계속 연락하면 돼, 안 돼? 귀찮게 하면 돼, 안 돼?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계속 찾아가고 머리 들이밀고 10만 원 100만 원 주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사명이 빼앗아진다고요. 이게 어떤 예언자한테 속하지 마십시오. 어떤 축사자에게 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때 쓰임 받은 겁니다. 이게 들을 게 있는 자 들어라. 제발. 그러다 묶인다. 6절에 보세요. 6절에 병이 있으므로 병문안 갔다. 여기 7절에 엘로힘 하야, 이게 첫 번째 단어입니다. 7절 첫 단어가 엘로힘 하야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기에서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 이렇게 적혀있죠. 하나님이 하셨다. 뭘?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은 것. 예후를 통해서 아시아 죽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대요.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묻지 않고 어디? 누구한테 가서 묻니 너? 이거예요. 죽은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셔서 그냥 가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 잘 되냐 그러면? 강성민 목사 너 잘 되냐? 안 돼요. 잘 안 들려요.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합니다. 제 문제를 두고 막 기도할 때 잘 안 들리더라니까요. 그죠? 안 들려요. 그런데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저는 굉장히 본능이 빠른 사람이에요. 직감 말이에요. 직감. 땡긴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돈가스가 땡긴다 가야 돼요. 예. 가자.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씨름해야 될 영역이 나의 본능보다 주의 음성, 나의 직감보다 주의 음성, 이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제가 계속 말씀으로 씨름하고 하니까 직감이나 본능이 말씀과 가까이 있어서 탈이 없긴 없었어요. 이게 다행히도. 근데 제가 이 말씀에서 조금만 떨어지고, 그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막 추구하는 삶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저의 본능과 저의 직감은 세상적 본능, 세상적 직감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거 제가 압니다. 알아요. 그런 씨름하죠. 붙들고 제가 바빠도 이를 악물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왜요? 저는 본능과 직감에 충실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거 없으면 저 정말 1주일, 2주일 지나가면, 이거 없이, 말씀 없이 한 주, 2주 지나가면 제가 어떻게 살지 제가 압니다. 본능 중심의 삶, 직감 중심의 삶.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도적 신앙이 없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여기 해를 입었다라는 요 단어가 부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스, 태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스는 짓밟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짓밟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존적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렇게 영위해 간다면 짓밟힙니다. 짓밟혀요. 그 사람에게든 내지는 세상에게든 짓밟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나의 하나님,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서십시오. 짓밟을 수 없습니다. 요람과 함께 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예후라는 이름 자체가 야훼후, 그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메시아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합의 집을 카라트 잘라놓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 아시아의 형제들, 형제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 죽였다. 아시아 숨었는데 예후가 찾아내서 잡아 죽였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자손이구나 하고 매장해서 장사 치러줍니다.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 하면 아하시아의 집이 스스로 직위를 지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호람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해놓고 자기들 막 그 국력을 막 왕성케 하고 자기 힘으로 막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가 여기 이 아하시아의 때에 완전히 무너졌음을 마침표 딱 찍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마침표 찍어요. 여러분의 학력으로 안 된다. 여러분의 재력으로 안 된다. 또 여러분의 실력으로 안 된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안 믿어요. 재력, 학력, 실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자기 아들 죽인 것을 보고 쿰 일어났습니다. 이거 그 뒤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아말렉의 영, 언약 백성 내지는 이 예수께서 오실 통로를 완전히 끊어 놓으려는 이 사단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달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통로를 끊으려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통로. 이거 교회죠, 교회. 죽임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죽입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에요. 어떻게든 교회를 묶고 교회를 유혹하여서 예수님의 오실 통로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누구냐? 구약의 여자들이죠. 여자들입니다. 그죠? 이 여자라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이 그 여자의 계보. 그러니까 뭐 아담, 셋 이렇게 쭉 흘러오는 그 여자의 계보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여자들, 여자의 후손들, 우리입니다, 우리.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결정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유혹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공격은 매매로 옵니다. 매매. 그러니까 이 사고 파는 이 모든 경제를 통해서 장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돈 버는 거 문제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돈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장님이죠. 지금은 사장님인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로봇이 다 생산하고 우리는 잘 일하지 않고 국가에서 아마 돈을 주는 시스템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다 아이디 넘버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 말을 잘 들어야 돈을 주겠죠. 한 600만 원씩. 얼마 좋아요? 600만 원 그 국가에서 계속 나와. 좋아요, 안 좋아요? 다 받고 싶죠? 받아가지고 뭐 일도 안 하고, 그죠? 그렇게 막 놀러 다니면 되겠네 하는데, 요거 만약에 뭐 주사를 안 맞아, 또 뭐 그죠? 교회를 나가, 이러면 50% 감하고, 그죠? 또 혜택 없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에선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나에게 돈을 주는 존재가 돈을 안 주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거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메시지입니다. 이게 막 무슨 표가 뭐다 이런 얘기할 뭐 구체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시스템이에요. 경제 시스템을 흔들어서 우리로 못 견디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지금부터 좀 한 열흘 정도 금식하는 거 연습하셔야죠. 배고파도 나 산다, 그죠?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죠? 아, 없어도 살 수 있어, 할렐루야. 그거 연습 한번 해보셔야 돼. 이게 요 막 차고 넘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한다,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번씩 연습을 해보셔야 돼. 나무 뿌리를 먹고도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채근담. 해보자, 할렐루야. 다음 주에 저희가 나무 뿌리를 하나씩 다 씹으면서 준비하는 거 준비. 그죠? 없어도 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면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를 주실 때 그 누리십시오. 막 무슨 막 뭐 근면 뭐 뭡니까? 하여튼 단어가 요새 생각이 잘 안 나냐. 뭐 절제, 뭐 전략 뭐 좋습니다.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면 누릴 수도 있어야 돼요. 주실 때 누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하실 때, 가져가실 때 또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무슨 얘기? 적그리스도의 영. 신약 교회는요, 신약 우선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 요거 위해서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주님이 오시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이충유남,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와야 주님 오시거든요. 요걸 위해서 오늘도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열방의 이 충만한 수가 돌아온 일에 제가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는 일에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유대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이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에 따라 우리가 유대인들도 회복되는 것. 그럼 홀로코스트, 반유대주의 이런 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짓이죠. 유대인들을 아예 그 씨를 말리겠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핍박에는 유대인들이 강하기 때문에 씨가 안 마릅니다. 그다음 기독교 박해순이 1위부터 10위까지 나타나는 그 뭡니까? 나라들만 쭉 봐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어디서 막 그 핍박으로 막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있다. 그런 거.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짓이다.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죠, 핍박.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11절에 보면 왕의 딸 여호샤브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바거든, 쉐바. 여호쉐바. 쉐바하면 약속이죠. 숫자 7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는 언약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약속을 붙든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요아스를 죽임 당하는 중에 몰래 빼어 죽이지 못하게 했다. 그 여자 누구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족이에요. 여호야다, 하나님 그가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야다. 이름이 멋져요. 하나님 다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다 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이 나라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 왕국이었을까요? 아니죠. 사단 왕국. 조금만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다 죽입니다. 다.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 씨를. 그런 시간이 6년 동안 이어졌다. 근데 제 7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이때까지는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질 못해. 이 강력한 이 아달랴의 어떤 그 영향력 때문에 숨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버텼다가 7년째에 용기를 내요. 이 하자크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강건하게 하다, 뭐 격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 이 사람은요, 자기 주도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여러분. 6년 동안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은혜가 있었다면 자기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6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요.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음성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 시간이 6년이라고요. 6년. 그랬더니 하나님 드디어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고 용기를 주시기 시작하고 일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백부장 아사랴, 이스마엘, 아사랴, 마세야, 엘리사밧 등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면 사르거든요. 사르 하면 뭐 군주 이런 표현도 있고 내지는 왕자 이런 표현도 있으며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서라벌 하잖아요. 사르 발 하면 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땅이라는 뜻이고 사르의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경주 내지는 여 경상남북도를 이제 서라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군주들의 땅 내지는 왕자들의 땅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유대적인 어떤 흐름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요즘에는 또 그렇습니다. 이 경북 영주까지 막 이렇게 봐요. 이게 사르 하면 이게 뭔가 지도자, 젊은 지도자층을 의미할 때 사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을 모으는데 사르들을 모았다 하는 건 로시, 그 얼굴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단 모은 겁니다. 모았어요. 그러고 카라트 베리트 해서 약속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두루 다니게 하면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여기 족장들을 모았다. 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쫙 다 모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6년 동안 기도한 이 여호야다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일단 사람을 모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했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왕 7살이에요. 7살. 왕과 언약을 세웠다. 이 카라트 베리트 했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을 배반하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 카라트 베리트 자체가 짐승 가운데 놓고 쪼개놓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집니다 하고 그 짐승 위를 지나는 게 카라트 베리트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결정하는 언약입니다. 나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죽겠습니다. 이걸 여기 모든 사르들, 모든 로시들이 왕 앞에 결정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고 저 아달랴는 반역자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49장, 그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주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여호야다가 6년 동안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음성 앞에 아귀까지 찼어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아이에게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이 아이에게 달렸다. 그리고 이게 막 참을 수 없을 때 쿵 일어났고 자기 주도적 이 신앙이요 채워졌을 때 터져 나오는데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마다 합심이 되어지고 이게 하나의 운동과 무브먼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주도적 여호야다가 없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그냥 그 아달랴 통치로 쭉 갔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살피고 그랬더니 야, 이 다윗 자손 이 맥락을 통해서 이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명확해지거든요, 여러분. 이건 맞네. 이건 하나님 뜻이네. 내가 일어나야 되겠네. 박차고 일어나. 즉위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지혜가 레위인들을 호위병들로 세웁니다. 여기 4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해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이게 뭡니까? 간호사들 이렇게 3교대 하듯이 샤밧 때 3교대 했나 봐요. 그죠? 3교대 하는 그 팀들을 비번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왕궁과 그다음에 그 성문을 지키도록 성전 지키고 성문 지키고 왕궁을 지키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 잠도 잘 안 재우고 돌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살 된 이 요아스가 자기 숙소하고 성전하고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다 지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킴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요아스가 자기 주도적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왕이 될 이 아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자그마한 어떤 장소 하나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그 모든 동선에 그 파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물으러 갈 때 이 안정감을 느끼고 나는 참 보호받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왕권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어 하고 그걸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을 쫙 다 세워서 그럼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이파이브 하겠죠? 왕 화이팅 화이팅.
7살짜리 애가 기도하러 가요, 여러분. 그러면 2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 힘내세요. 우린 당신 편입니다. 이게요.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요. 요아스 이 아이가 예배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그 길로 딱 나가면 밤에도 불이 켜져서 그 길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호야다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장차 자기 주도적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여호야다 지혜롭죠. 그래서 여기 문을 지키고 왕궁을 지키고 기초문, 요거는 이제 그 왕궁과 그 성전 사이에 있는 문입니다. 기초문 같은 경우는 왕궁과 성전 사이에.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왕궁하고 직선으로 세워놓은 사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었다고요. 그 다윗 성에 연결된 그 하여튼 있습니다. 그 역대 하초기에 있어요. 그걸 만들어놨어요. 층계 뭐 이렇게 표현하는 만들어. 거기에 기초문이 있는 겁니다. 그걸 딱 지키고 서 있게 해줍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교대 계속 돌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계속 왕을 봅니다. 왕도 레위 사람들을 계속 봅니다. 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겠죠. 계속해서 지금 뭔가 하나님 일하실 거야. 우리 계속 기도하는 무리들, 예배하는 무리들이 점점 연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갖춰져 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뭐 무기를 막 들고 막 우리가 막 힘이 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지금 계속 기도가 일어나는구나. 지금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구나 하는 분위기가 막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부어진다니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시겠다. 이게 7살짜리 아이의 마음에도 내가 죽겠어. 나 두려워. 이런 마음보다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 이건 지금 뭔가 달라.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 이전 6년은 어때요?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내가 언제 죽을까? 레위인들은 언제 죽을까? 하나님 형상 조금이라도 보이면 다 죽이는 그 분위기에서 여호야다가 자기주도적 신앙에서 이렇게 일어났더니 그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어지고 분위기가 바뀌는,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기류가. 그리고 9절에 이제 그날입니다. 그날 큰 방패 작은 방패 무기 딱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 성전 왼쪽 제단과 성전 곁에 전부 다 정렬합니다. 그 여태까지 그 파수했던 모든 사람들이 큰 방패 작은 방패 무기 쫙 다 들고 성전의 동에서 서까지 쫙 일렬로 도열하고 왕이 오십니다. 7살짜리 애가 착착착착착 오면 전부 다 총성 막 으악 나팔 쫙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고 여기 지금 11절에 보면 왕자를 인도하여 멸류관이라는 요 단어, 멸류관, 요게 나지르입니다. 나지르. 그 뭐냐면 요 7년째 되던 해에 7살짜리 이 아이를 나시린처럼 키웠고 이 나시린의 소원이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멸류관은 이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호야다가 일정 기간 동안 이 아이를 나시린처럼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나시린은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거든요. 일반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11지파 중에 나 하나님 곁에서 3개월 봉사하고 싶어요 하고 서원하는 게 나시린 서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마치면, 그 서원이 마치면 이제 이 서원이 마쳤다고 어떤 행사를 합니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이 막 그 갱그레아에서 막 머리 깎는 그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이꼴 왕의 대관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지금 그냥 왕을 막 세우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어떤 그 프로토콜 전체가 은혜예요, 은혜. 나시린의 서원과 이 서원에 맞춰지는 이 시기, 그때 기름 붓고 왕으로 선포합니다. 요아스 그가 왕이다 선포해버려요. 멸류관을 씌우며, 여기 율법책을 준비해야 되죠. 율법책, 이게 에두드라는 단어거든요. 에두드. 본래 율법책은 토라잖아요. 에두드는 뭐냐면 토라의 해석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뭐냐면 토라를 적을 때 여호야다가 이거 분명히 필사했습니다. 필사. 모세오경 그 말씀을 그대로 필사를 하되 그 밑에 쭉 적어놓고 밑에 해설 적어놔요. 요건 요 뜻이다. 여기에선 요게 메시아를 뭐 의미하는 것이다. 이걸 다 적어놓고 그걸 선물로 이 요아스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여호야다는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이 사람의 잘못은 없어. 자기 기도하고 자기 주도적 신앙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분 지금 나이가 86세예요. 86세. 이분 태어났을 때가 언제냐면 르호보암 넷째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러니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본 거예요. 여태까지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이 할아버지가 끝까지 7살짜리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아들 네가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시린처럼 살아야 돼. 조언해주고 이거 할 수 있겠어? 네 아버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고 자기가 평생의 에두드 해설해 놓은 그 율법책을 마지막 그때 탁 붙들고 주는 겁니다. 아들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 이거 다 옆에 두고 이거 날마다 읽고 의지하며 살아. 주는 겁니다. 이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면 아무런 감격이 없는데 지금 이 86세 어르신이 이 아이가 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이 어제 오늘 보는데 와 참 귀하다 생각해요. 귀하다. 그냥 남은 여생 그냥 사실 수 있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반전 130까지 삽니다. 130살 살아. 130살이에요. 할렐루야. 야, 책을 주고 이렇게 세워서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다. 소개해요. 그리고 여호야다와 그 제사장들이요 그에게 메시아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만세 수들이 있어서 이거 한글로 보면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히 멜렉 이렇게 됐습니다. 여히 하면은 하야라는 단어하고 멜렉 바여히 하면은 숨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왕이여 숨을 쉬소서,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숨 쉬세요. 이제 그 생명의 호흡을 하십시오. 영원히 그 생명의 호흡을 하십시오. 그 소리입니다. 이게 감격이죠, 감격. 근데 이 소리를 아달랴가 듣습니다. 백성들이 뛰며 그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도 감격이잖아요, 사실 이게. 그죠? 근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막 뛰었대요, 뛰었대요. 루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루츠는 진짜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서 있던 사람들이 막 달렸든지 아니면 이 소식을 전하러 빨리 온 사방이 흩어진 겁니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왕을 찬양하는 소리, 할랄 되는데 할렐루야 하면 미쳤다라는 뜻입니다. 그 뭐냐면 그 당시 분위기가 야 미쳤다 미쳤다. 우리도 막 찬양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막 춤추면 미쳤다 미쳤다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막 춤추고 온 막춤 우리 지금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막 갑자기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어. 막 춤이 막 풀어져. 그럼 여러분들 막 춤출 거 아니에요 이게 막. 그럼 사람들이 막 푸시푸시 웃으면서 미쳤다. 그게 할랄입니다. 할랄. 할렐루야 하면 미친 듯이 하나님 찬양해라 이겁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으면 테힐라 영적 찬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줄을 좀 놔야 돼. 제가 볼 때는 이게 찬양할 때 그래야 예언적 찬양이 나옵니다. 예언적 찬양. 자기 속에서 찬양도 중요한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찬양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막 자기가 고심해서 쓰는 찬양 곡이 있고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은 레벨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팀이 추구해야 될 노래는 사실은
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찬양들보다 사실 위에 천상의 예배, 그걸 이제 시편은 그 찬양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 시편 가지고 찬양의 곡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찬양이 주로 불리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 그런 찬양이 울려 퍼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렀다. 이 아달랴가. 근데 가 보니까 가관이에요, 가관. 그죠? 나팔 불고요. 그 아달랴가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하고 찾아갔더니 나팔 부는 애들 나팔 불고 춤추는 애들 춤추고 이게 무슨 일이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요아스 7살이죠. 제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옷을 찢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게 13절에 나오죠. 이 캐쉐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대했다, 묶었다, 공모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묶였구나,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묶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게 그 말이 맞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겁날 게 없는 겁니다. 이걸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우리가 연합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탁 묶이기 시작하면 아달랴 그 이세벨의 이 딸이요 벌벌 떨리면서 결국 파멸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 간다면 입니다. 여호야다가 그 사르들을 불러서 이 집 경계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칼로 죽여라 합니다. 제사장의 이 말이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 주도적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집 밖으로 지금 내보내고 아달랴 따르지 말라고 얘기해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더 이상 그 여왕이 이제 왕이 아니야, 따르지 마 해놓고 그래도 따른다면 어쩔 수 없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그의 왕궁 말문 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다, 아달랴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문이죠, 마문.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죠? 동서남북에 있으면 여기 동쪽이면 여기 마문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 여기 북문에 뭐 그죠? 뭐 있습니까? 뭐 양의 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북쪽에는 어떤 예배의 문이에요. 양이 들어와 가지고 번제물이 들어오고 막 예배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고 그 대적들도 위에서부터 온다. 서쪽에는 이제 주로 이제 추수, 그죠? 추수나 뭐 골짜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 서쪽을 얌이라고 표현하는데 추수된 것이 들어오는 문이 주로 서쪽에 있다. 남쪽에는 주로 물입니다. 물, 수문, 뭐 이런 물들이 있어가지고 은혜의 통로라고 얘기를 하고, 동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문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한밑간문 이런 표현들을 해서 전쟁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간다는 의미를 가져요. 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있는데 동쪽에서 나가서 친다는 개념, 서쪽에는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개념, 남쪽에서는 은혜와 공급이 있다는 개념, 이쪽에서는 다시 뭔가 해같이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문은 말들이 오가는 문이고, 이거는 전쟁에 출전하는 문이며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망한 이스라엘이 여호야다의 이 개혁을 통해서 다시 뛰쳐져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동쪽 문을 의미합니다. 죽였더라.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여호야다가 자기 모든 백성 왕사의 언약 카라트 베리트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구속사에 다시 집중하게 만들고, 바울의 신당 다 깨부십니다. 바알의 제사장 나탄이죠. 미마모 붙으면은 나탄이라는 동사가 명사로 바뀌는 형태. 나탄하면 주다. 그래서 드려진 자를 mat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알에게 바쳐진 자를 mat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를 죽였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서, 여기 파카드거든요. 직원들, 감독관, 방문하는 자, 체크하는 자입니다. 세워서 레위 사람들 수하에 맡겼다.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갖추어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대로 번제드리게 하고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이건 다윗의 규례대로 즐거이 노래 부르게 하던 자들이었더라. 무슨 얘기냐? 다시 그 다윗의 장막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 여호야다는 지금 86세 어르신이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봤더니 이 구약 시대에 회복돼야 될 거, 구약의 번제와 여기 지금 다윗의 장막, 이 두 가지가 핵심이구나 해서 그걸 다시 회복합니다. 자기 주도적 신앙을 가진 여호야다가 말씀을 뚫어져라 쳐다봤더니 번제의 회복과 다윗의 장막의 회복, 노래 계속 불러라는 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곳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 놔라. 여호야다 이 할아버지가 이거 딱 시키니까 그게 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구약의 부흥. 그 문지기들 세워가지고, 그러니 세 그룹 나눴죠. 번제를 돕는 자들, 그다음 노래하는 자들, 그다음 문지기. 번제를 돕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예요. 요 세 그룹을 딱 나눠서 세팅합니다. 24시간 돌아가게 만들어요. 번제, 죄가 옮겨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 주십니다.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죄가 옮겨져야 됩니다. 죄를 예수께 옮겨드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이게 번제, 첫 번째. 두 번째, 노래. 천상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뺏어가는 놈이 있으니 지켜라는 얘기예요. 셋 해놨다. 부정한 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 19절에 못 들어오게 만드니 탐해해서 부정한 자들은 못 들어온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백부장, 존귀한 자들, 방백, 모든 백성들, 왕을 전부 다 인도해서 계속해서 그 앞에 상주하게 하고 며칠에 한 번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일반 백성들 다 와라. 이번에는 그 왕자들 다 와라. 이번에는 방백들 다 와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앞에 머무는 연습을 시켜요. 누가요? 이 할아버지가요. 자기 주도적 신앙을 스스로 갖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해. 왕, 요아스, 일로 와. 할아버지가 부르는데 와야죠. 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런 21절 결과, 이 모든 일의 결과, 기쁨과 평강. 기쁨과 평강.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더라. 이 샤카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전쟁이 끝나고 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전쟁이 종결되어지고 사라졌다. 그리고 요아스가 40년을 다스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자기 주도적 신앙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나타난 일이죠. 그렇게 노력해도 이 아이가 편한 거예요. 이 여호야다에게 가서 조언을 구했던 일이 편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누군가를 의지하는 이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물론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간섭하시기를 축복합니다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지금 이때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은요, 그러해야 될 때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기회의 시간에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 좋아하죠. 외국에서 목사님들 오시면 좋아하고. 근데 그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 원주민들이 푸는 겁니다. 와가지고 막 선포한다고 그건 잠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막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오시고 누가 오시고 참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계속 매달려 20년째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그냥 멀리서 보면 하나님 우리 중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별로 안 중요하고 대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야 중요한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20년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그 하나님 우리 신뢰하고요. 하나님, 여기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세월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인을 쳐주시고, 너 내 것이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난 너와 교제하고 싶어,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 삶이 세워짐으로, 하나님,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하나님 안에서 내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단 하루라도 쓰임을 받는 하나님 그러한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쳐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어쩌면 인스턴트 음식들처럼 너무나 가볍고 쉽게 화려하진 않았는지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고 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고, 하나님,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오셔서 나의 이 고백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 인을 쳐주시고, 넌 내 것이야, 세상이 너를 피해서 갈 수 없어, 너는 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양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고백하며 하나님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일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압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섭하시고 내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주님의 신부,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그 어떤 누구도 끼일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그 말씀이 곧 주님과 우리 사이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부모도 우리의 사이에 낄 수 없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단독자로 서길 소망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머리에 인을 치시고, 주님의 그 세큘라, 주님의 신부, 주님의 소유로 선포하시고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몸된 교회가 순종을 결정하고 머리 되신 당신의 음성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며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주도적 신앙이 세워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축복하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삶의 모든 막힌 영역들, 여태까지의 모든 수준에서 한 단계 돌파가 있을지어다. 깊은 차원의 은혜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주님 오셔서 눈과 귀를 새롭게 하시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들 듣는 귀 되게 하시고 마땅히 말할 말들을 하는 입이 되게 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곳에 가는 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 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 주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를 그런 은혜들로 채워나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